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령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열흘 전에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서 시편 62편의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들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일 오후에 나눌 말씀은 그 말씀의 또 다른 면입니다. 지난 금요일의 말씀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면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친 사람을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할 때에 하나님이 흔들린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섰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했는데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보이는 기적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났죠. 온 백성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그런 위대했던 능력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던 모습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간 거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이제 내가 맡은 사명과 그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아니 왜? 아니 그렇게 잘 해놓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 사람이지만 그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도 항상 매일 360을 강건한 게 아니라 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 속에 사실 조금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의 연약함이, 지금 내가 힘들다 느끼는 지점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았던 엘리야도 힘들어 했었구나 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해진, 흔들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막연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 흔들린 사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엘리야를 붙드시는 그 손길이 나에게 찾아온 손길로 믿어지고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제 아합이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행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거죠. 특히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네가 저 사람들 죽게 했지, 내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너도 저렇게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공식적인 살해 선포였던 것이죠.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엘리야이지만 나의 생명이 위태한 그 순간에는 살고자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과 난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제자들이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사실 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뿔뿔이 도망쳤었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그는 담대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요.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기도에 응답도 했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했는데 그런 응답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너를 반드시 죽이러 가겠다는 그 이세벨의 경고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연약해져서 도망을 선택한 것이죠. 이 엘리야에게서 낯설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을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전혀 힘들지 않아 보이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내가 괜찮다고 봤던 그 시간에 나보다 더 위대해 보였던, 정말 대단해 보였던 그 순간에 뒤에서 정말 힘들게 눈물로 씨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듣게 되면 조금 더 깊이 기도할 걸, 조금 더 한 걸음 더 찾아가 볼 걸 하는 후회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다는 것이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 힘든 것이고요. 옆 사람이 항상 괜찮은 것이 아니라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뒤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난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야, 내 평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라고 은혜의 고백을 하지만 매 순간이 은혜의 고백으로만 채워지지는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의 작은 한마디에 마음이 상처받고 긁혀서는 일주일, 한 달 그분과 얼굴 보기 싫어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저 신방을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속 좁은 거 아셔서 어떡하죠? 근데 교회 나와도 안 나와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스스로의 연약함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실망하고 주저앉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벗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선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우리가 못나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승리와 은혜 후에도 낙심할 수 있고 큰 일을 감당한 뒤에도 오히려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엘리야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따라가셨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고요. 죽기를 구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조상들, 광야를 건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조상들을 생각하니 나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미천한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데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실망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었고 그 사명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떠한 책망과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내 능력을 봐놓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그를 몰아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혼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먹고 마시고 지친 몸이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참 따뜻하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적인 문제만, 그의 흔들린 믿음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육체의 피로 상황의 어려움을 보시면서 마음이 탈진한 그 상황 가운데에 그를 일으키고자 현실적인 도움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요. 그럼 작년 유행했던 드라마 혹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OTT에서 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 있을 건데 그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지만 짧은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었어요. 딸이 원래 제주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 속에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누가 봐도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던 그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군대까지 기다렸던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이제 결혼하기 위해 상견례 자리에 갔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계속 그 집안과 부딪힘 가운데에 결국 틀어지게 되고 파혼하게 돼서 이 딸이 상처받고 결국에 서울에서 제주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딸이 완전 상처받고 눈물로 살 기운을 잃은 채 가만히 누워만 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먹을 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먹이고 과연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은 음식들을 계속 가져다 주면서 자 먹어. 먹고 힘내. 단 거 하지 마. 그냥 먹어. 힘내지도 말고 다른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어서 일어나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그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려서 넘어져 울면 사탕을 주고 볼거리를 앓고 나선 돈가스를 사줬던 부모님. 속 다쳐서 온 딸을 위해 그들은 또 하나만 해댔고 나를 기었고 또 키워냈다고. 내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도록 부모님이 노력하셨다라는 대사가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먼저 생각나긴 했죠. 그러나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부모님께로 돌아온 그 딸을 먹이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너 왜 그랬어?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어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말 없이 먹일 것을 먹이면서 그 딸이 기운 차리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엘리야를 향해 먹을 것을 보내시며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먹고 마신 뒤에 또 다시 눕습니다. 한번 먹고 마셨다고 바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와서 7절에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부모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구역 식구를 통해 채우시기도 하고요. 그걸로도 모자르면 우리 전도회를 통해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이시고요. 그런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의 말을 가득 담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따뜻한 말을 듣게 하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느끼게 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지친 몸과 마음으로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가도 정말 내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 가운데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가며 지친 영혼이 다시 말씀을 먹는 자리, 메마른 마음이
다시 촉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셔지는 자리,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채워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더 소중히 해야겠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소그룹 모임, 또 작은 교제의 시간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하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로뎀나무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함께 찾아다니고 함께 소중히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힘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미 잘 놓여진 그 밥상을 우리 누릴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사람들로 우리 옆에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를 다시 돌아가면 엘리야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보았던 엘리야는요,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외로워서 시험에 들어서 그 사명조차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을 포기하려 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엘리야가 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려고 그가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음식을 먹고 그저 하루하루 지내면서 쉼을 얻고 힘을 비축했을 뿐입니다. 자기 결심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위로로 그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회복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다시 붙들고 일어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힘내야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내가 더 정신 차려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잠시 잠깐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단도 필요합니다. 책임도 필요하고요. 믿음의 선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내 의지를 짜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걸어간 힘은 엘리야 안에서 나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지쳐버리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게 힘 주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갈 곳을 알려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 낙심한 마음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죄로 무너진 자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는 주저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더해 주시고 지친 내 몸과 마음을 채워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습니다. 그가 세상은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 부활, 죽음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회복은 단지 마음을 다잡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지쳤습니다. 주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인터넷 영상 중에 한 교회 젊은 장로님 영상이 하나 떠서 그것도 함께 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보니까요, 그 장로님이 자전거를 타고 바쁘게 가는데 계속 전화를 받는 영상이었어요. 첫 번째는 교회 부하 직원에게, 회사 부하 직원에게, 그 다음은 교회 전도회에서, 그 다음은 회사 거래처에서, 그 다음은 교회 목사님에게, 또 그 다음은 집에서 계속해서 나를 찾는 전화가 내가 필요로 한 곳이 많다 보니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결국 지쳐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가정에서의, 교회에서의, 또 직장에서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의 모습처럼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번아웃이 와서 완전히 무너지려고 할 때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먹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엘리야의 삶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여정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할까 봐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직 갈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인생이, 사명이 끝났다고 고백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너의 끝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또 분주한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지점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역도 더 이상 맡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기도밖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밖에가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교회 많은 문제와 그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예전에 어떤 길과 다르게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예전처럼 내가 만족스럽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걷게 하시면서, 다시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다시 따라 걸어가도록,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사명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하고 많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 헌신과 기도의 자리에서 지치고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다 할지라도 지쳤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결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능력을 나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쳤고 두려워했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죠. 도망간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끝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 나는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 힘들고 지쳐 쓰러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오늘 찬양해 주신 가사처럼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육남조연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